잘 아시는 대로 마라나타라는 그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는 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이 그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하면은 주 예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라나타 하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참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못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가지 이제 상징을 살펴보고 또 한 가지 이제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묵상하면서 2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이제 그 컴퓨터에 보면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고 하드웨어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지만 하드웨어는 그 뒤에 있는 그런 이제 컴퓨터 언어고 또 컴퓨터의 어떤 내부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드웨어를 몰라도 소프트웨어만 알면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휴대폰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뭐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운전이 그 바퀴가 돌아가고 또 내연기관에 그 피스톤이 뭐 압축해서 팽창하고 흡기 되고 또 배기가 되는 이러한 것을 모르더라도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또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이제 굳건해집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 그렇게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많은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제 구속 언약이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그것은 창세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그 언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그때마다 임기응변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 아이를 출산할 때도 아이는 전혀 모르지만, 뱃속의 아이는 모르지만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입을 옷과 또 먹을 것과 또 씻을 어떤 그런 목욕통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이것을 성경을 볼 때 그 6가지 상징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너무나 쉬우면서도 심오한 그러한 이 상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으셔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노인들도 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나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모르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30년 이상을 다녔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모르고 다닐 수도 있고, 또 여전히 참된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모르고 종교심으로,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해서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자기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고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얼마나 완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계획 가운데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그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시간 속에서 그 십자가로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어디에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그 확신과 능력으로 그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이것을 알 때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제가 이 6가지 상징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상징이란 것은 그 원관념을 모르면은 이것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들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그 6가지는 이제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고 두 번째는 그 목자와 양이고 세 번째는 포도나무와 가지고 네 번째는 남편과 아내고 다섯 번째는 머리와 몸이고 여섯 번째는 그 모퉁이 돌과 건물입니다. 이 6가지 이 상징을 문자대로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들을 귀가 있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듣다 보면은 이것은 너무나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고 놀라운지를 알 때 우리는 정말 찬양하고 가슴이 터질 만큼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떡 첫 번째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선 이제 슬라이드가 한 28개가 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 온 자는 결코 졸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우리 말하기를 진짜 쉬운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쉬운 거고 어린아이가 다 태어나도 그 엄마 젖을 빠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빠는 것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는 것을 누가 배운다든가 가르쳐 줘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본능적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것을 듣던 유대인들이 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알아듣겠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누가 다른 사람의 살과 피를 먹냐.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은 나를 먹으라는 말은 어떻게 문자대로 하면 이것은 뭐 식인종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할 때 떡은 우리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체에게서는 이 떡을 먹어야 되는데 필수인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생명인데 무슨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떡을 먹는 것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듯이 믿는다는 것은 떡을 먹는 것처럼 떡은 물질이라서 입으로 먹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이라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때 그 생명의 떡은 우리 안에 와서 우리에게 소화가 흡수되고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그 떡과 나와의 구분이 없어지고 완전히 혼연일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렇게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있는데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인들, 이제 기독교도 교회 안에서도 이 신앙을 모르면은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은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을 구분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똑같이 어떤 병렬 관계로 두면은 이것도 율법적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병렬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께 이끌림 받은 자는 주님이 결코 내어주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언약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힘들고 무거운 거고 종교인들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의만 쌓아지면서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한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살인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제가 이 6가지 상징을 통해서 하나하나 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버지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뜻도 못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마치 우리가 열심히 힘을 다해서 하면은 이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나는 주일 성수를 빠지지 않았다. 11조를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기도와 금식과 전도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종교생활을 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로 살인했을 때 이것은 오히려 신앙에 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들은 참된 이 신앙 안에서의 자유와 영생을 얻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년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대요. 그러면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떡합니까? 물으니까 네,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로서는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가다가 중간에서 이게 변경되고 취소되고 또 다른 걸로 대치되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그분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은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악이나 불순종에 의해서 그분의 계획이 취소되거나 완성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마치 그 떡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로 인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저작 운동을 통해 부서지고 침샘으로 인해서 소화가 되면서 완전히 분해가 되어서 또 간에서 분해돼서 영양소대로 다 나눠져서 우리 몸의 모든 70쪽에 되는 세포까지 혈관을 통해서 12만 킬로미터 되는 그 혈관, 모세혈관을 통해서 다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주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으로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완전한 혼연일체가 되도록 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마치 내가 떡을 먹듯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영생을 가질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것이라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떡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내 옆에 사람이, 내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가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내 마음 중심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먹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배부른 게 아니듯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누라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마누라 치마 자락만 잡고 천국 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마치 당신 오늘 아침 먹었습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답하든지 안 먹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내가 아는 거예요. 자, 내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영생이니까 내가 믿는 것이 마음으로 떡을 먹듯이 받아들일 때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이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다 사람들마다 뭐 밥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먹어야지 사는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분이 진실로 우리에게 이 참된 생명, 그냥 100년, 2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디도서 1장에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한 약속은 뭐냐?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겠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오지, 죽음이 없이는 우리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에게 완전히 소화되어야만 나의 살과 피가 되듯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시험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결국 죄는 먹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먹는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가 처음에는 첫사람은 이것을 취하지 않았지만 계시록 마지막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생명인 거예요. 그냥 종교라는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종교라는 이 테두리나 그런 그 껍데기가 아니라 참된 실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까막눈이고 종교에 얽매여 있고 율법 아래에 있고 인간적인 그 생각과 그것에 얽매여서 이 참된 이 생명 안에서 얻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안식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주님과의 어떤 똑같은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 먹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번 내가 밥을 먹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먹었지만 점심을 먹고 또 저녁을 먹고 또 그 다음날 또 아침을 먹듯이 주님을 끊임없이 먹는 그분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고 또 그 만남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내가 이미 그 어떤 절대적이고 또 무인격적이고 어떠한 그 피드백도 없고 또 오고 가는 대화도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신을 믿고 내 스스로 위로를 얻고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 계속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의 만남이고 대화고 교제고 서로 함께 그 누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다음 두 번째 비유를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재인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도로 따라오되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네, 그 목자와 양은 우리는 잘 몰라요. 저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목자와 양을 많이 이제 키우는데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냥 양을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가 아니라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고 또 양은 그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며 희생하기까지 양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받은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양과 같이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음성을 또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양된 자가 목자가 될 수 없고 또 이 양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읽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설사 그런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쓴 것이 신약 성경이고 이것은 단번에 어린아이가 출생하듯이 구원도 단번에 출생하는 것이지만 계속해서 출생하고 나서 이 젖이 필요하고 부모의 사랑이 돌봄이 필요하고 또 보호가 필요하듯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도저히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뭔지도 구분도 못하고 그냥 교회는 나오고 10년, 20년, 30년 되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하고 목자의 음성인지 거짓 목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목소리인지 자기 스스로에 취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세상 가운데 빠졌다가 또다시 교회를 나가는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이제 죽을 상황이 되어서 이제 불치병이고 오늘 내일 하는데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가서 제대로 신앙을 하면 되는데 마치 내가 이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게 교회를 나가니까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이런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마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가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마치 이제 요즘은 그런 거지가 없지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거지들이 능마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지들이 동냥을 하는데 요즘은 잘 못 보죠. 지하도나 지하철 타는데 보면은 사람이 이제 그 그릇 하나 두고 막 이렇게 다 헤어진 옷을 입고 지나간 사람이 동전 던져주면 봤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거지 같은 심정은 지나간 사람이 동전을 던져주면은 좋은 거고 안 던져준다고 해서 이것을 불평하거나 왜 나한테 동냥하지 않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분명하고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목자의 음성을 몰라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느냐? 그래, 너는 나의 양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그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리고 할 때 우리는 확신이 들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시작. 안 나옵니까? 시작. 안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여기서 이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심 같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체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알듯이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참된 암 가운데 들어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을 압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압니까? 그 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은 신앙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기도에 대한 어떤 그 부르짖음도 없어요. 또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리고 설교가 행해져도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돌아서면 잊어버려. 무슨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종교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갈 수 있어. 이런 막연한 기대. 이것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전부터 그분의 긴밀한 그 교제 가운데 있었던 너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 이 그 관계와 똑같이 우리가 목자인 예수님을 알 때 양과 목자는 서로 그렇게 친밀한 그 하나됨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너희 원리를 들지 아니한 아들이 있어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앞에 한 목자에게 주리라. 그 신앙은 어떤 사람은 요즘 그 가난한 성도가 많다.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성도 많다. 또 교파교회 보면 사람이 줄어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을 하지 않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가도 괜찮네 하면서 나는 옛날에 나갔으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속이고 불확실한 믿음 가운데 막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참된 그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 안에서 그래, 내가 그분의 그 아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이 그 불신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또 믿음이 떨어질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흔들린다거나 내가 구원받지 못할 두려움을 갖는 거나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분명한 그 확신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서도 거짓된 확신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 봉사했는데 왜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 나를 모른다 하실까? 그럴 리 없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 자,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는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것은 내가 애써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야지 하고 용을 쓰고 막 자기의 어떤 그 확신과 신념 가운데 그렇게 계속 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가 되게 하셨지 우리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가 내가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다가 포도나무의 가지도 부러질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구원을 잃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보고 이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자연스럽게 자라서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스스로 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면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 사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앞에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내가 그 떡을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미 우리를 가지로서 우리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을 받듯이 그분의 그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사랑이고 순종인 거예요. 이렇게 그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아니라 복음적으로 또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분을 사랑하니까, 기뻐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이걸 내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용을 쓰는 것도 아니고 믿음 안에 거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계속 누려가는 거예요. 자, 한번 마지막 더 한번 보고 또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도 내가 그 계명을 지킴같이 우리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불순종해서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계명을 지킴같이 우리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신앙이고, 이것을 제가 좀 더 이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시간이 다 되는데 뒤에 말씀이 15장 말씀이 더 남아 있죠. 다음 슬라이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주님께서 아버지 계명을 지킨 같이 우리도 주님 계명을 지키고, 그럴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고 나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또 주님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그냥 옆에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와 같이 서로 돌아보고 챙겨주고 섬겨주고 사랑하고 또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어떤 삶을 우리가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아직까지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므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케 되고 또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그분과의 놀라운 이 인격적인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못했는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